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 익숙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2021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이자 2021년 한 해 저희의 표어였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박준영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아십니까? 이영아라는 분이 제 노래 잘한다고 제 단골 미용실에 자랑한 분인가 아세요? 양선영이라는 분이, 이동이라는 분이 온 지 1년도 안 돼서 아동부를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 아십니까? 오랜 망설임 끝에 정인술이란 분이 저희 교회 등록한 거 혹시 아십니까? 물론 교육자들이 아는 그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 아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굳이 이분들의 이름을 설교 서두에 불러보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양의 부흥을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흥의 파도 속에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새로운 우리 대양 가족들에게 더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이름을 불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 41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향한 5가지 목적, 이제는 이거 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가물가물하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제. 뭐라고요? 세 번째, 훈련. 뭐라고요? 네 번째, 사역. 뭐라고요? 다섯 번째, 전도와 선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훈련. 네 번째, 사역. 다섯 번째, 전도와 선교. 참 이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러시면 되지 왜 굳이 교제하라, 훈련해라, 사역해라, 전도와 선교해라 이러시느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지 그 마음에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간절함으로 암투병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지체들, 당뇨로, 심한 두통으로, 파킨슨으로, 허리 통증으로, 다리에 힘을 잃어가는 내 지체들, 다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내 지체들, 자녀들의 구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내 지체들, 그런 기도의 영역들이 넓혀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우리 대양 공동체는 얼마나 함께 지어져 갔습니까? 좀 원색적으로 질문하면 여러분의 전화기 속에 2021년 첫 주에는 없었는데 2021년을 마치는 이번 주에 추가된 대양 가족의 이름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의 카톡 속에 2021년 첫 주에는 없었는데 2021년 마지막 주인 이번 주일에는 더해진 우리 대한가족의 카톡 숫자가 몇 개나 되냐는 겁니다. (2004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간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인간에게 장애를 만드는 4가지 인간의 적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을 괴롭히는 적이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장 질환입니다. 세 번째가 교통사고고요. 네 번째가 놀랍게도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2004년에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하면서 2020년이 되면 이 우울증이 인간을 괴롭히는 두 번째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3년 말에 이미 우울증은 인간을 괴롭히는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인간의 고통의 장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첫 번째가 우울증이 꼽힙니다. 병원이 그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제약회사들이 그 우울증을 완화하려고, 사회기관들이 그 우울증에 대한 대책들을 내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가 아픈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놀랍게도 이런 많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면 알수록 제게 드는 해답은 이 우울증, 인간을 괴롭히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히는 최고의 해악이라고 말하는 이 우울증의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다. 소그룹이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합니까? 첫 번째로 한 가족임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선민의식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정치적 신념이 없어지지 않듯이, 여러분이 가진 성격이 없어지지 않듯이, 여러분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 없어지지 않듯이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민족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들의 고향이 어디든지 간에, 너희들의 정치적 신념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들은 한 가족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가면 더 깊은 개념으로 가족을 뛰어넘어 내 한 몸의 지체임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팔다리가 잘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가족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함께 지어져 가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40년 넘는 역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하시다 보면 친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건 인간 사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건 또 귀한 일입니다. 친한 분들이 있어야죠. 구역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셔야죠.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6명인데 막내만 사랑해주면 다른 5명의 형제들이 섭섭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2021년을 시작할 때보다 2021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교제의 폭은 얼마나 넓어지셨습니까? 기존에 친한 사람 아니라 새로 친해진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전화번호에 더해진 대양가족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건 기존의 성도님들도 마음을 여셔야 되지만 새로 오는 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기존의 성도들이 마음을 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가족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불러본 겁니다. 새 가족이 왔다. 주보에 실립니다. 왔나벼. 또 한 명 늘었나벼. 그러지 마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그분이 구역은 어디로 편성됐는지, 그분이 훈련은 잘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참 신앙 좋은 성도님인데도 흑인들을 깜둥이 이렇게 칭하고요. 그들을 데리고 일하는 종업원들을 맥짝, 멕시코 사람들을 맥짝이라 그러거든요. 짝이란 말이 상자잖아요. 이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면서도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흑인들한테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남미 종업원들한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과 익숙한 사람들과만 지내고 싶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과 내가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상처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상처받은 적들이 우린 다 있습니다. 구역 모임 갔다 상처받아서 다시 구역 모임 안 간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관 모임 갔다가 싫은 소리 한번 듣고 나 그 기관 다시는 안 간다,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하신데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장로님한테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십니다. 권사님들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안 해야 될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상처의 경험으로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건 축복을 놓쳐버리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상처 때문에 지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구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훈련받는 자리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지나친 일반화의 호류를 내어버리시고 교제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깰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 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빚어가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나게 하셔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자기 고백하십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옆 사람 보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백하십시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올 한 해 담임 목사로 섬기며 혹 제가 부덕하여서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2년에는 더 예수 닮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는 우리는 한 가족 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말하기 직전 18절 구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가정의 삶을 훈련할 때 뭐 하셨습니까? 매일 아침에 성령 충만 기도하셨나요? 지금 1:1 제자 훈련이 이제 막바지인데요. 매일 우리 반장님 보내주십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셨나요? 성령 안에서만, 성령 충만함으로만 우리는 가족으로 묶여질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교제하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교제 속에서 나는 말씀의 기준에 있는가? 말씀을 따라 교제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사 현장에 가면 있는 이것, 벽이 똑바로 세워졌는가 체크하는 이것,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늘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함께 그치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군중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선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너무나 자주 얘기해서 이제 다 아시겠죠? 유대의 건축 양식은 모퉁이돌, 코너스톤, 모퉁이돌을 정해서 그 모퉁이돌과 비슷하게 생긴 돌들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이 유대의 건축 양식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함께, 나만 예수 닮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대한가족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 주변에 친하신 분들, 구역원들 가운데 아직 대한가족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권하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자고, 함께 훈련받자고 권하십시오. 1대1을 수료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간증으로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지 권하셔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작은 목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을 구역 모임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여러분의 목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는 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어렵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도 다가가십시오. 그래도 초청하십시오. 그래도 그들을 훈련의 자리로 보내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인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분적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헌금만 한번 드리고 사라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전 삶이 그리스도에게 바쳐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치사가 바뀐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종교적 본성이 있고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인 줄 모르고도 갈망합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깁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To God. 사람들은 to God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에게는, 죄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늘 지는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온 인류가 진 모든 죄를 자신이 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그 죄 없는 자기 보혈을 흘려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이기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천국 백성 된 인생. 그것을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안에서 in him,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린 전치사가 바뀐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불교 신자가 우리는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뉴스를 봤어요. 한 80대 노인이 수영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두 명의 여자와 아이를 치어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이웃 교회 부목사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될 것 같죠? 나만 잘 살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사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대양 가족이라는 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표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저희가 2020년 사역표로 지경을 넓혀주셔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지경이 나만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올 한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 2021년 이 한 해의 표를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나만 잘 되는 인생, 나만 잘 믿으면 되는 인생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금 상담 공부와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게 자기가 들은 유튜브에 우울증에 대한 한 강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이클 얍코라는 그 우울증의 문제의 대가가 멜본에서 2018년 5월에 강의한 강의입니다. How to prevent depression. 우울증을 어떻게 예방하는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 속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한 5가지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되려면 스트레스가 조절돼야 되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가 세워져야 되고, 문제 해결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며,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네트워크가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위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약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약을 처방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말합니다. 이 5가지의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의 약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잠깐의 마음의 진정은 되지만 실제적인 치료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느냐? 그 의사는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서포트, 도우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참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위해서 맨날 억지로 끌고 운동을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누가 저 좀 끌고 다니실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 탁구 동호회, 족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자기 세계 속에만 있지 말고 함께 나와서 운동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묵상입니다. 제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큐티 생활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진짜 묵상을 많이 합니다. 문제만 묵상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죠.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이 뭡니까? 기도 제목 적는 게 목표 설정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구역 모임 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서포트 그룹, 후원 그룹, 여러분이 구역 모임 가면 뭐 해요? 마지막에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리고요,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내신 그 기도 제목 보고 가끔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서포트 그룹이에요. 그게 후원 그룹이에요. 교회가 대안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요. 약이 아니고요.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이 인류를 지금 가장 괴롭히고 있는 우울증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 건강한 구역장님들이 있는, 건강한 나눔이 있는 그 교회가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인류의 마지막 재앙인 이 우울증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다림줄에 날마다 여러분을 마음을 비추고 그 우울을 이겨내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그 우울한 감정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해요? 안 그러나? 말씀 좀 읽어라. 일하지 마시고, 그래,
안다. 네 마음 안다. 나도 안 그랬나. 근데 내가 그때 내 옛날 구역장님이 내 감싸줘가지고 내가 이겨냈잖아.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양 가족들이 대양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날마다 큐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 방방마다 큐티 나눔 방이 세워지고 그 큐티 나눔 방에 이웃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웃에 있는 낙심한 영혼들이 그 방으로 와서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내가 이 교회 잘 정착하겠나 걱정할 필요 없이 저 구역장님에게만 맡겨드리면, 저 구역에만 붙여드리면 건강하게 주의 교회에 정착하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웃의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평신도들을 훈련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상담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상담센터가 되어져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마실 가듯이 우리 교회를 와서 치유함 받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기도하며 꾸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 리더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질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훈련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구역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십시오. 제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지 마시고 건강한 소그룹으로 나와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대한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지체입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나를 소외시키고 있습니까? 아무리 구역 모임 나오라 해도 내 스스로 내 세계 속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아무리 훈련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지어져 가자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며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속에서 함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